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 어린 친구들과 또 우리 장년분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를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선
1절로 된 말씀을 우리가 노래할 텐데요. 이 찬양은 우리 아이들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저희가 9월 달부터 매달 한 달에 한 절씩 노래로 만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 찬양을 나누거든요. 저희 반주하시는 은경 자매가 한 달에 한 곡씩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아이들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노래로 불러서 외웠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사무엘상 17장 46절부터 47절 말씀, 그리고 11월에는 역대상 16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노래로 같이 아이들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크게 불러야 돼요. 어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크게 부를 수 있어요? 은비씨만 대답하네. 자, 우리 같이 함께 어른들도 배우시고 우리 아이들도 크게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래입니다. 네. 우리 같이 역대상 16장 8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한 2번 했지, 3번째 이제 하고 있는데 진짜 잘하는데 집에서 니네들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배를 올해 처음부터 이렇게 드렸는데 처음에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시나요? 저희가 김 목사님이랑 저랑 저기 애들 방에서 침대 위에 가지고 기태 하나 놓고 이렇게 맞아 애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진짜 막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막 이렇게 준비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는 너무 많이 채워진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막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계시구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좀 느리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안개와 같이 이렇게 우리를 가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 위에 바위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오늘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우리 다 같이 중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보에 나온 대로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법과 질서가 좀 확립되어서 좀 정의로운 사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연말이 되어서야 감사의 삶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 또 감사를 받은 만큼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내 주위를 돌아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곳, 내가 도울 수 있는 곳을 보며 감사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장소를 떠나서 어디든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곳 처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재용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가 되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나를 더 알아달라고 나를 더 사랑해달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이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만 축복하고 우리만 구원받는 우리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너무나 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그리스도인들부터 하나님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를 벌어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 삶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자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가운데 족해서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를 저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처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처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 모든 것까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또한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신 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세상 속에서 때때로 죄악과 욕심과 또한 나의 의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저희 마음이 늘 가난하여 낮은 곳을 향해 베풀고 나누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말씀 중심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 뜻깊은 만남을 함께 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가족들을 만나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형편을 축복하시어 믿음 위에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확장하는 데 힘쓰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요 인생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집단 이기주의와 물질지상주의 타락한 문화와 제약에 빠진 이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닥쳐올 시대의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 섬긴 두 목사님과 현영 목사님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이의 손길에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추수 감사절을 맞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 신식 장비를 쓰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일어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넓어서 일어나시면 자리 다시 못 찾으시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절부터 15절입니다.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성도님들 두 번째 절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범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저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시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우리라. 제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것을 더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월드비전이라고 아시죠? 선교단체 월드비전이라는 곳에서 이번 2021년 9월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조사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의 감사생활 실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금 놀라운, 조금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될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기독교의 46%가 고난 가운데 감사하기도 한 경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말씀 잘 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만 봐도 이것은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다수의 55%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그거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55%가 이 말씀을 권고의 말씀 정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사는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는 그래도 감사한 건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사의 표현이 적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적은 퍼센티지는 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줄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통계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이 통계가 분명히 일부분의 온라인 조사이기 때문에 전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또 결과로 나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각자의 또 말 못한 우리 나누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그 와중에서도 감사했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코로나를 나의 합리화로 도구로 삼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감사하게 되면 이르게 되는 섬김의 자리에 나는 나갔었는지 또 그런 실천의 모습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분명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각자 목표와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룬 결과물들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이 시간에 감사의 기준과 감사의 방법과 감사의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다시금 마땅히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또 자녀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감사의 자리에 더 견고하게 서 계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오늘 유초등부 학생들도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번 너무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인물이에요.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대답하지 말아요. 누군지 퀘스천을 딱 하면 그때 내가 지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목동이었는데 조금 커서 공무원이 됐어. 목동이 공무원인가?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공무원이 됐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대통령이 되었어. 근데 싸움도 잘해. 근데 골리앗하고도 싸웠었어. 자, 다 알 것 같아. 누굴까? 하나, 둘, 셋. 다윗. 맞아, 다윗이야. 오늘 나눌 말씀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에 나누려고 합니다.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2달 동안 정도 다윗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다윗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 조금 힘들더라도 집중해서 같이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제17장 전반부로서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 불허하심과 또 그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좀 구절별로 좀 살펴본다면 먼저 1, 2절은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휘장 밑에 있음을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나단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의사는 이랬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궁전보다 더 멋진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나단에게 물어보니까 나단도 다윗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고 또 그게 진심인 줄 알았기에 당신께서 계획한 대로 왕께서 계획한 대로 하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단 선지자가 조금 조심해서 말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쭈고 기도하고 우리 결정하십시오. 하죠.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뜻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흔쾌히 허락 아닌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3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약간은 조금 혼내는 분위기로 엄한 분위기로
다윗의 성전 건축 허가를 하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7절부터 1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한 인간적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많은 언약을 7절부터 14절에 축복의 언약을 그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끝으로 15절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 감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거룩한 부담감도 넘쳐야 합니다.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아래에 있도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도 동일한 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병행구절로서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라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쳐 다니면서 습지고 눅눅하고 곰팡이가 많은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척박한 광야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곳에 놓여 있었던 것도 아닌 화려한 궁전에 있었고, 이제는 그의 처지가 죽음의 위협으로 쫓기는 숱한 고난과 역경이 아닌 평안함과 안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자기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궤는 너무나 초라한 장막에 있었던 거죠. 다윗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의 거룩한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함을 갖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 힘으로 다 갚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갚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려받을 무엇인가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염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그래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을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또 얼마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축복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말인즉슨 우리가 살며 움직이는 것조차, 우리가 숨쉬고 육신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결과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후한무치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간혹 어쩌면 자주 그런 버릇없는 후한무치한 삶을 살 때가 솔직히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사실입니다. 즉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한 부담감은커녕 아직도 이기적인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과 미련만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도 솔직한 이 시대의 흐름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단편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형제들 또 고륙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봐 그렇게 근심하며 고통하는 것이 그 바울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자신을 내쳐서라도 자신이 죽어서라도 내 형제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감사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궁극적으로 기쁨 드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긴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근심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형제가 죽어가고 우리의 동족이 이 순간에도 영원한 죽음,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죽음에 빠져들고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받은 축복, 앞으로 받아 누릴 축복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도 더 많은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만큼의 그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받은 만큼 나누고 섬기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서 맡겨진 사명과 목적 가운데 많이 축복받으시고 저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하고 그 가진 것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또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하시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바꾸시는데 가장 앞선에 계시는 일선에 계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감사의 결과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듭니다. 8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정과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제가 잘못했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쟁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은 피는 어떻게 보면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보다는 다윗의 후손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하셔서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라 다윗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인데 8절을 보면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도 위대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변 국가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두려움과 존경의 왕으로서 많은 것을 통치하고 부유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내 백성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진 왕이거나 훌륭한 왕일수록 그 왕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건강해지고 안전해지고 백성들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목적을 다윗이 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직접 너의 백성을 세워주겠다고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서 한 왕조를 내가 세우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울처럼 왕조가 그의 당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보면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데 다윗이 왕조가 예수님까지 나올 때까지 350년의 왕조를 하나님께서는 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 왕조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자손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후손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 어디 가서 그런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다윗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가 분명히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를 얻었을 수도 있고 또 자녀된 부부가 자녀를 낳아 손녀를 여러분들 품에 안겨줬을 것입니다. 아까 다 그 통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지만 감사기도 중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감사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에 대한 감사기도랍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 인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의 안녕과 자녀의 건강과 그런 평화적인 것들을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제 어머니도 가끔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끔 전화하면 평안하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가족 행복하지? 별일 없지? 라고 하면은 저는 너무 매번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네, 그럼요. 별일 없어요.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되었다. 그럼 나는 더 바랄 거 없다. 라고 전화를 끊으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또 잘 살고 더 나아가서 손자 손녀가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동일한 모두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또한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낳아서 키워보셨죠. 자녀가 제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 마음대로 됐다면 저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너 아마 대통령 됐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내 일대 자녀들조차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윗의 능력을 벗어난 이 모든 왕족 후손들을 사랑해 주겠다고, 또 내가 내 집을 세워주겠다고, 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 모든 약속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의 성실의 감사의 마음과 행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고 또 그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방법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당신을 위한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힘든 놀라운 축복으로 갚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이제 이 원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 앞으로 부어주실, 우리가 누릴 은혜와 축복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하겠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고 칭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고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바로 칭찬이 여러분들의 칭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 또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들, 아니면 우리의 어떤 노력들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본은, 그 시작은 우리의 진심된 마음이 먼저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있는 것에 만족하시면서 감사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해 본다면,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첫 번째로 감사가 넘치는 성도는 거룩한 부담감이 넘쳐야 합니다. 감사의 근원, 감사가 넘칠 때 분명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메시지로 두 번의 감사의 결과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감사를 드릴지를 고민할 때 분명 감사로 받을 것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거리를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 이 연말 2021년을 2달 남겨놓은 이 상황에서 그냥 매년 했듯이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질적인 감사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감사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넘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성도 되시기를,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정도의 감사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택감받은 것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 복이 내 은혜가 족한 줄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또한 내 삶이 정말 감사가 넘쳐서 그 감사를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이 내가 왜 감사하는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내가 그런 전도자가 되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되겠다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게 하셔서 우리의 감사가 식었으면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적어졌으면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감사를 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에 취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할지를 고민했던 그 다윗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도 고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감사가 넘칠 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감사 하나님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 감사가 이렇게 많았습니까? 내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여도 부족할 만큼의 받은 이 감사 하나님 우리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선민사랑을 가르치며 하나님 감사에 하나님 아버지 인색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교만으로 덮여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항상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라도 또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이 하나님 끝이 없음을 하나님 넘쳐남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감사에 하나님 그 감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그 고민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항상 매 순간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우리를 택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우리 귀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복음으로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기쁨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해를 살면서 육신적인 열심을 통해서 얻은 이 모든 결실들 하나님 얻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고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만 드리는 감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위를 돌아보며 주위를 위해서 우리의 감사를 전하는 우리의 헌신된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헌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드릴 것 없어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표현한 이 모든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더 부어주시고 더 사용하여 주시고 더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만 사용되고 또한 우리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곳을 돌아보며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먼 길까지 또 안개도 아직 다 거치지도 않았는데 뚫고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밴드,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사용하시는 밴드를 통해서만 라이브가 진행됐지만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12월부터는 유튜브로 라이브로 그래서 같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은 동일하게 11시 드려질 것이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밴드에서 동일하게 드려질 것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참석하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시간대에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연말을 맞이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취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감사할 것도 중보기도 제목에 잡으시고 또 다음 달 12월 가서 매년 제출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한 해를 조금 시간을 여유를 가지시고 돌아보시고 감사할 것 감사하시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내년을 계획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다음 주 정도에 여유 있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또 권미정 집사님 또 무릎 연골 시술을 하셨는데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첫 대면이라고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더 많아지면 일일이 다 못 챙기지만 지금은 챙겨야 됩니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삶의 터전에서도 건강 잘 유지하시고 더 악화되지 않고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오늘 장로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결정해서 한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대로 기도하실 수 있는 것과 교체하거나 다른 날로 바꾸시는 것은 SNS를 통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드려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다윗의 한결같은 감사함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대우받고 용서받고 인도함 받은 것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해도 부족할 텐데 그것을 잊지 않고 지금도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또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각자 분량대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